마이크 벗어도 되죠? 네, 네, 벗어서 편하게 하세요. 네, 늘 뵙고 싶었는데 딱 오자마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축농증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 2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난 그 새로운 사역을 맡게 돼가지고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가 내일 모레 이제 떠나기 전에 꼭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예 그냥 이렇게 오늘 설교 마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말씀 준비한 거니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저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뭐랄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기다렸는데 만났던 사람이거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 슬픈 날도 있지만 그래도 참 기억하고 싶은 그날,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고 싶은 그날은 하와이 코나에 갔었던 그날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행복했던 날, 그런 날들이 다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제 활동 중에서도 호황인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전 제품이래요. 가전 제품. 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TV 화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을 TV 화면을 좀 큰 거 이렇게 바꿔서 예배도 거기서 드리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홈쇼핑도 어차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한국에 제가 이제 TV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본 적이 16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거의 짧게 있다가 왔지, 이제 그냥 5개월 있다가 간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머물다 보니까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이게 9번에서 11번을 돌아가면 항상 중간에 홈쇼핑, 그게 항상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물건 사라고. 그래서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꼭 거쳐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 머물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 정말 이런 물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딱 걸린 거예요. 걸리면 바로 그냥 요즘에는 딱 주문만 하면 며칠 이내, 2, 3일에 택배가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2, 3일이 지나지 않고 4일, 5일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뭘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 무슨 날? 택배 오는 그날을. 택배 오는 그날을 정말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 하와이에서 나와가지고 코나 커피를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제 코나 왔다 간 가족들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간사에게 부탁을 해서 코나 커피를 주문을 항공으로 붙였어요. 붙여달라고. 근데 붙여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붙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이면 오거든요. 근데 한 2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주 지나도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가보는 데가 어디죠? 현관문 앞에. 요즘에는 현관문 앞에 두가는 특별히 되게 많으니까,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연락처도 이렇게 없는 상황이어서 그 현관문 앞에 나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도 없고, 일주일 지나도 없고, 3주가 지나니까 안 오니까 이제는 뭐랄까 언제 올라나 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외출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물으면 혹시나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지 않았나. 격이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택배 번호에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호놀룰루 갔다가, 호놀룰루에서 비행기 타고 LA 갔다가, LA에서 비행기 타고 뉴저지 갔다가, 그리고 거기 비행기 타고 아틀란타 갔다가,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타고 도쿄로 갔다가 지금 도쿄 와 있다는 거야. 도쿄.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어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내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좀 내가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심정이 내가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이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정하신 날을 그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한 19번 나와요. 그 19번 나오는데 이 그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임박한 어떤 때를 가리켰을 때 그날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에스겔 30장 3절을 보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나 일이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이 책은 원래 바빌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에 가장 많이 정말 신약 성경에 인용됐던 구약 성경이 어떤 거냐면 스가랴서예요. 왜 스가랴서였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인용하는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신명기 인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이 스가랴서라는 거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71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스가랴서의 말씀이 그날, 여호와의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용했고 사도들도 인용했고 계시록에 특별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미, 그날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디 문구에 가면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문구가 많잖아요. 남북한을 평화 통일될 때까지 항구는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써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남북한이 평화 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열방의 이 조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대한민국 민족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북한의 사역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열방에 미리 그냥 길을 닦아놓는 것 같아요. 열방에 미리 길을 닦아놓고 다 거점을 해놓고 그런 나중에 그걸 가시려고.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시. 막 해놓으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더 사람이 막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렇게 표가 있고 어떤 문구가 있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런 문구들을 가끔씩 좋은 문구들 성경 구절도 보내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를 받아본 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당신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문구 받아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문구 있잖아요. 꽃길, 오늘도 옆에 사람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도 네, 꽃길만 걷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꽃길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야. 항상 꽃길만 걷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범죄한 인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이 아닌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은 꽃길이 아니고 시련의 길이고,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2000년 역사, 아니 4000년 역사, 아니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이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줬던 이런 상황을 팬데믹이 왔다. 다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준 이 상황을 지금 있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당한 일이 역사 속에 없었어요. 처음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아마 이 지나온 역사 속에 몇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의미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어. 이런 모임이 있었어. 이런 단체가 있었어. 이렇게 헌신되어지는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탈을 당하고, 가옥이 약탈을 당하고,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주 70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로마의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예언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성전이 문을 닫고, 노예로 끌려가고,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토굴로 들어가는 그런 갑바돌기가 토굴로 들어가고, 카타콤 토굴로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는 것이 AD 바로 70년에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로마의 엄청난 권세, 권력, 이런 핍박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이 코로나의 권세와 권력이 지금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는 시대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이든 교회적이든 지금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교회도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고난의 시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정말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면한 환란이 얼마나 큰지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사람,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을 해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사이라는 것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너무 엄청나서 어마어마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을 그날에 왔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을 더 나아지긴 어려울 것이다. 견디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깨우쳐 말하기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일이 엄청난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단체 가운데, 우리 단체 가운데 엄청난 산이 놓여있지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은혜가 임하면, 은총이 임하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나 아니면 가정에 엄청난 산,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정말 신앙이 이제는 정말 떠나는 것이 아니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대면 예배가 이제 희미해져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디 가서든지 여행하다가도 찍어가지고 예배드렸다 그러고 교회 예배드리면서 다 리서치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정말 이것이 회복될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곡인지 쭈꾸미인지 내가 신앙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환난의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날은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날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농부에게는 비가 생명이지. 비가 생명. 고구마 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뭐가 생명입니까? 고구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가 생명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구마 열매 맺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농부에게는 하늘에 내려주는 비가 생명이죠. 신자에게는요,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생명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그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여러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단어가 가장 성경 중에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남부에 있는 모로족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속해서 옆에 서 계신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옆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파 누워 있을 때도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죠? 그 옆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죠? 옆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옆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성령님은 누워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낮잠 자면 되겠습니까?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돕는 자가 딴짓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항상 서셔서 항상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대기하고 계시죠?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곁에 서 계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멕시코에 있는 오토미 인디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냥 마스크만 써가지고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웃는 건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마스크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다가오시죠. 그냥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지만 눈이라도 좀 성령님을 닮는 그렇게 미소 짓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사람들이 다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리두기 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도 사라지고 뭔가 마음도 사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내 곁에 따뜻한 그런 숨결로 바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에 파울라는 그런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꽉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딴 생각하면 생각 꽉 붙들어 주시오. 성령님은 단지 달려오는 생각 꽉 붙들어 주시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날 바로 이 생수의 그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에 이 생수의 그날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 주일마다 여기서 오후 4시에 드리는 시간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수의 그날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흐를 것이고 겨울에도 흐르는 정말 전천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사모하고 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그날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그날의 세 번째 의미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해 주겠어요. 마지막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에 아주 잘난 사람도 많고 왕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정말 지금도. 근데 그날이 오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선포되는 그날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날을 정말 맛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럼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두 사람을 우리에게 미리 초림 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몬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범이에요. 시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라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가 상실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평소의 삶이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평소의 삶이.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교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구마를 심으러 가고 거기서 훈련받고 뭐 할 때 성령의 충만함, 고구마를 심으러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돼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고구마를 나눠주고 베풀고 심고 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고구마도 그냥 엄청 그냥 열매 많이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고구마 심으면 거기 성령의 비가, 은혜의 비가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심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랑, 심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심는다면 그 농터는 아마 고구마 열매 맺을 때까지 뭐가 일어날까요? 엄청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은 사람이 심으니까 말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심는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나에게 준 사명,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명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몬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서운하잖아.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시몬만 소개한 게 아니라 여성도 소개했어요. 누구? 여기 안나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37절에 누가복음 2장 37절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이 여인이 20대에 결혼했다면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느냐? 몇 세까지 나왔느냐? 84세 주님 만나요. 84세까지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 내내 거의 한 50여 년을 홀로 살았다고. 지금도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과부로 사는 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무시하면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을 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50년을 살면서 그의 인생에 험난한 일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고난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감당하기 버거웠던 시간들 그가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섬겼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이 있을 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힘을 입고 이단처럼 그날이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여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기 안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제까지?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요, 마라나타 그 시간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내 인생이 내일 끝나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그날, 이 스가랴서의 말씀해주신 그날은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 고난과 혼란의 그날. 그러나 이것이 고난과 혼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바꿔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날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들 안에 모든 하시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리고 얘기하는 곳마다, 하시는 일, 사역하는 곳마다, 고마운 씹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거기서 정말 삶이 솟아나고, 그리고 넘쳐서 동해로 서해로 겨울에도 여름에도 흘러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과 안나처럼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된 날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특성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